지난주에 각자 이제 자신이 전도할 분들 대상을 기도하면서 적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가서 다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이분들을 어떻게 초청하지? 굉장히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봄이나 가을이 되면 대학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친구든 애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할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들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쁨으로 들떠 있을까? 그것은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어떤 초대할 그 사람을 찾기 때문에 부담이 아닌 설레는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축제이죠. 계시록 우리 19장 7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여기에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우리가 신부된 그런 어린 결혼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바로 결혼 잔치입니다. 지상 최대의 잔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그런 결혼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잔치는 바로 축제인 것입니다. 축제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리고 임권택 감독이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 있는데, 이제 80이 넘으신 그 할머니가 5년 동안의 어떤 치매로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에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세상을 두고 그래도 침울하게 가라앉은 집, 그때 문상객들이 이제 밤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하죠. 여기저기서 이제 노름판이 벌어집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광경도 보이는데 조이금을 슬쩍 해서 노름을 계속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유술 놀다 본전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 이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형제간 또 친척 간의 갈등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에는 그동안 보지 않았던 친척이나 형제들도 어쩌면 예의상 안 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와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장례식을 왜 축제라고 표현했을까? 그 소설가는 왜 이 장례식을 축제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형제 간의 어떤 갈등, 불화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이 왜 축제일까? 구원이 왜 잔치일까? 그 안에는 위대한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도 참 기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아마도 지상 최대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와의 결혼식으로까지 비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의미는 그 양이 무지하고 그리고 미련해서 연약해서 길을 잃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죄인들은 그저 연약하고 무지해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 축제에 오면 모두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례식이기도 하지만 축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자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히 죄인들이 참 자주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꼭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 음식을 배불리 배 터지게 먹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상 큰 축제, 그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잔치가 그곳에는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참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자신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잔치에 가면 아마 VIP, 아마 상석에 앉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5장 1절에 7절 말씀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소외된 자의 복음,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는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또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함께 어우러지는 이 지상 최대의 그런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바리새파 좀 중간에 빠져버렸네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 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는 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죄인이라고 하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늠한 자인 창녀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그 삶 때문에 아주 지친 삶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자. 주일날은 사 먹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그것을 지키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과 또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또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과 전혀 그런 마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 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회개할 마음이 있는, 회개할 준비가 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불평을 놓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인들은 도무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 식탁에 같이 앉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나 아량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어갈수록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한다면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조차도 같은 부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 죄인을 필요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통로가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너희들이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아주 아주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때로는 살인자일지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수호 천사 신학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호 천사에 의해서 항상 보호를 받고 지켜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귀하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입니다. 그때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죠. 자, 사도행전 12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수호 천사를 아마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존재조차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때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 때로는 병든 사람, 가난한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약한 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통로는 무엇일까? 바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이 잃은 양의 비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성경에서 50회 이상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 지역에서 아주 친숙한 가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생계 수단이 되고 또 제사의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가축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때는 자주 양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니아스에 가면 가장 친숙한 가축이 무엇일까? 닭입니다. 한 열흘 동안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번도 닭을 거르는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니아스 사람들에게는 닭이 친숙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에서는 보통 300마리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큰 규모의 목축업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정도로 얘기하면 그냥 보통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면 그에겐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초지에서 양을 잃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자나 혹은 여우, 늑대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져서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 기쁨이 넘쳐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싶을 정도의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것이죠. 잔치를 준비할 만큼 그렇게 기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굴까요? 저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그것은 마치 이 어떤 의미냐면 그 정복자, 승리자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어떤 땅을 아주 정복한,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한 이 정복자의 기쁨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한 나라를 정복한 것 같은, 한 나라를 취한 것과 같은 그 기쁨의 감격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잔치를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그리고 함께 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 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누자라고. 그래서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또 나 혹은 내 가정에서 우리 모두로 그것이 승화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나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사실 100마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99마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그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었던 그 큰 아들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집을 버리고 갔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큰 아들이 덜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은 그 아버지에게는 그 크나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라는, 구하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잔치 시간이 다 준비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마음을 여시옵소서. 이 작사자는 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까? 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까?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저 항상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행복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더 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초청하는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미약한 한 영혼들을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